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들 원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같이 있던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서 가신다니까 염려스럽고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다이다.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가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과연 자기 마음을 돌아봤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까불듯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이 중에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는 뿔뿔이 흩어져서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고 주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괴로운 것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가룟 유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말씀에서 더욱더 근심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너무 말씀에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큰 위로가 되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로 가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이 시간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한 장소를 예비하게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기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장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럽니다. 이 킹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다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그곳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그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가셨는데 언제 다시 올까요? 우리 지금 오시는 날 아십니까? 언제 다시 오는지? 언제 올까요? 자, 그 답은 여기 나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 자, 우리 집은 오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언젠가는 오시겠죠.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믿습니까? 네. 그러면 믿은 사람들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동참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이고 성경을 같이 안 읽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다 하는데 바울은 이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날짜는 정해지자면 언젠가는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디로? 친히 어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이게 첫 번째 강림이죠.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다시 오실 그 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데리러 이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어디 가시냐면 공중에. 저희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어디서 맞이합니까?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재림을 말합니다. 첫 재림. 이 두 번째 재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올라가셨습니까? 감난산이라는 곳에 그죠?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로 오신 주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 오신 장소는 저 여러분들은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때 평택 중앙교회에서 행여 그런 분은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행여 어느 날 주일날이 돼서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어디로? 공중에 끌어 올라갔는데 그때 평택 중앙교회 찾아오신 분들은 참 안 되겠죠.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행여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제자 중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잖아요, 그죠? 도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 어디입니까? 그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겠죠.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 무슨 길이라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이라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탕자,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제 한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날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을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며 얼마 안 가서 다 허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을 알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돼지 먹인다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탕자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상징해서 24절에 보면은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살아났다 그랬죠. 그러고 24절에 보면은 무지하였고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 길은 스스로 자기가 돌이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우리 회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돌아서는 길을 가르쳐서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복음 막 전하잖아요. 그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해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돌이키는 것. 바로 그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달려가 목에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 게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 입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을 상승시킨 걸 말합니다. 신분 상승. 손에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 약속, 권위. 이 반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서로 반지를 나눠 가지잖아요. 그죠? 그 반지가 비싸고 싸고가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요즘 MZ세대들은 반지를 어떻게 나눠 가십니까? 다이아 합니까? 다이아? 성민은 게 반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용민은 자매는? 없어? 그거 아닌데, 그거는. 어쩌어요? 반지 어쨌냐고, 반지. 예? 아, 이거 난리 났네. 기도하세요. 반지 낄 수 있도록. 그 반지 끼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 반지를 많이 부모들한테 막 얻어가지고 자산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쯤 되면 반지가 없어지냐면은 우리가 집을 이게 구해야 될 때 되면은 다 반지가 다 날아가. 목걸이도 반지 다 날아가. 그거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집 사는데 보탰어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이 반지라는 것은 상징글을 가지고 있죠. 손에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는 다시 살아 돌아오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상징으로 보여준, 끼워준 게 반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생활 중에서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욕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곧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이랬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 그랬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내렸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아버지를 보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삼중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중에 주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믿음으로 이끄는 길인데 이 믿음으로 제자들 은혜로 믿음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적에 대한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내가 기적과 이적을 너에게 보인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고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알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화를 얻기 위함인데 베드로는 핵심한 후에 그죠?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이분은 우리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5만 번.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몇 번 응답 받았습니까? 근데 성현 형제 그 기도 응답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이 가까운데 주님 잘 생기게 해달라고 했더만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에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대우 이제 실업에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참 그 바쁜 때가 돼가지고 주일날도 잘 못 모이고 저녁에 수요일도 그냥 나올 수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돈이 많고 적건 생각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 달 만에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대우 실업을 그만두고 사표 내고 미국 무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 무대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 5일 근무해요. 8시 근무하면 5시 퇴근합니다. 우리나라 공휴일 다 놀아요. 미국 공휴일 다 놀아요. 주님 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시간도 많고
성경 볼 시간도 많고 그랬어요. 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아멘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3만 번은 조지 밀러가 짧은 시간, 그 다음에 그날에 응답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한 50년 정도 걸렸는데 친구가 회심하기를 기도했는데 돌아오는데 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50년.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참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곳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 우리 가족이라.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면 조건을 달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조건은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건 내 욕심이죠. 조건은 걸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요.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Jesus Christ. 그죠? 우리 주님의 이름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든 구하면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막 잘 살고 싶어 원하는데, 물론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이 나를 주님 성인인데 망치는 일이 된다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돈을 얼마 모아놨는데, 전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집이 부채살이 되게 많은데, 아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저 아까운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 믿음을 의심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다 내 것이 아닌데, 주님 오시면 그건 뭐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구하라는, 야고보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성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의 종류 보면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케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접근한다. 하나님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과 만난 이 가운데에서 단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운데에서는 때를 써도 괜찮아요. 예?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막 요청하고 구하고 하세요. 그리고 내 잘못을 막 고백하세요. 그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강구는 태세이라 그래가지고 확실한 필요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응답 요청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이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아이테마테라 나오는데요. 정정이 요청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 유카리스티아스라 그랬는데요. 이 기도에 항상 따라야 할 마음 자세.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네? 예배 시간에 구하는 기도는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기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업적을 이야기할 때, 야, 훌륭한 사람이다, 무엇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는 어떤 감사도, 어떤 구하는 것도, 어떤 고백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만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네,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닙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아멘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직역하자면은 너희를 도우려고 곁에서 계시는 분. 지금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언제 받게 됩니까? 믿을 때. 우리 확실히 거듭났을 때. 근데 어설프게 아니고, 제 말은 의심 없게.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확실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제자들 곁에 계신 구주를 대신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면 성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17장 17절 보면은 그들은 진리를 그렇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보는 것의 응답이 아닌 믿음의 응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지도 옛날에는 편지 보냈는데 편지 안 보내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서울에 유학을 보냈더니만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진은 없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 사진만 쫙 걸려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부모가 보고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예?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죠. 부모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18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온다. 현재 시제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강조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철을 예매하는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너희에게 오리라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오실 것과 성령 인격 속에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미래에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오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속하면 세계 제자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가질 더 깊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와 저는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관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서는 성령을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님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가깝게 만족해 하게 하는 교제를 즐길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주님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얄팍한 우리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런 일이 있으면 울컥하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금방 그랬다가 또 금방 화내고 이런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얼굴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성도에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도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시는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참으로 평안이 필요했다. 저희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가지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은 얇고 불만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만족을 주며 영원히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기쁠 때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흥얼거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 박자가 잘 안 맞고 혼자 찬양하면은 잘 안 돼가지고 같이 할 때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는요, 그죠?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은 외적인 수단으로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수단, 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 첫 번째 게 뭡니까? 네? 자, 요즘 들어서는 건강,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이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죠? 예. 정자면 정확히 대답했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권력도 되고 명예도 되고. 국회의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선거했는데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훌쩍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닙니까? 네. 시간이 너무 막 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생략하고.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심으로 비극이나 실수를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만이, 그죠? 우리가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버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증거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서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위로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